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기름이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과 계속해서 연관되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왕들도 동전이나 조각상 등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어서 자신의 통치를 알리고 업적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또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어떠한 이 노력의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연말 시상식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상소감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하거나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다거나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언행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대로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노력의 성과가 미미하거나 미약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시상식에서 깜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섭섭한 마음이라도 가지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숙하게 박혀있는 어떠한 보상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보상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만 택해서 상위 1%의 사람들만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반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또는 물질 그리고 성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이나 결과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이방신들과 종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성장해서 대형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자립 교회로 남아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또 전도도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공로사상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 영광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웠지만 조금 덜 영광스러워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후 우리 덕분에 더 영광스럽게 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 가운데에 그 영광이 무한하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 존재 자체 그 스스로 그 영광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아도 원래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의 달을 볼 때, 별을 볼 때, 태양을 볼 때, 그리고 놀라운 그 수많은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이 정말 미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인간이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어려운데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을 꼭 그리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그분의 그 영광이 드러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나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 능력이 나타난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 어려웠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존재,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고대의 그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형상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것은 어떠한 명령에 의해 복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어떠한 마음과 기대로 부탁을 하죠? 제가 만약에 제 태성이한테 뭐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속으로 너 이거 안 하면 너 오늘 저녁밥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 제발 그거 하지마, 너 오늘 내가 저녁밥 너 안 먹일 거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부탁을 하는 것이 내가 그것을 정말 못하기 때문에 대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탁한 사람도 그 반응을 보며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줄 그 불이 어떻게 하면 혼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에서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살 때 어떻게 고르죠? 뭐 줘봐야 뭐 하겠어. 그렇게 선물을 고르지 않잖아요. 선물을 고르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죠. 왜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고르고 준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100을 줬으니까 내가 200을 얻을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로 선물을 준비하여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을 내가 주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준비한다면 이것은 상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뇌물도 아니고 상납도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진노하신다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관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선택과 유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반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 정착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특히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단지 지켜서 행하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김이 차서 너무 불편하네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 과거 하나님께서 벌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의 그 농사 환경을 비교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그 땅을 주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요, 상대적으로 애굽의 땅과 비교하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지중해권에 속하는 그런 기후로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를 보지 못하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물이 더 풍부하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황량한 땅도 옥토와 같이 변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진정한 풍요의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7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또 그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그 결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동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지켜 행하면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고 원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본래의 모습으로 잘 가꾸어지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본래의 모습이 망가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척박한 가나안 땅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옥토로 변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어떠한 공로사상이나 보상심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 모세의 말을 전해 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살았지만 그 후손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무너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이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때로는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본래의 목적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늘 기쁨으로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